오늘 본문은 제1회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난 마지막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졌는지에 대한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일인데, 오늘은 야고보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과정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뒤에 보면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한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 바로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택할 백성을 택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구원받은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 맨 앞에 보면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장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고넬료 사건을 처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공식 석상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표현한 것은 고넬료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뒷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돌보다는 단어를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뜻인데, 이 돌보셨다는 것을 왜 여기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돌보다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먼저 사라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 근 25년간 약속은 있었지만 자식을 못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자식을 낳으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10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때에 쓴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 돌보다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였고 여기는 헬라어였지만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이 돌보다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거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청년이 죽은 사건, 상여를 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청년을 살리잖아요. 이때에 청년이 살아났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가부의 애끓는 마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 통해서 이 청년을 살릴 사건을 돌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돌보심은 하나님의 모성애의 아주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성애만 강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니까 부성애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성애를 가졌든지 모성애를 가졌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본능적 사랑은 부성을 말하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모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부성과 모성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부성과 모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무결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부성과 모성의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히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상처를 받아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중에 루트가 대표적입니다. 루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신부가 되었고 또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루트의 그런 어린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했다든지 또 고아원에 맡겼다든지 그 어머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성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릴 때 받은 상처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부성과 모성이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부성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사건이 부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막 움직이고 천둥과 그다음에 벼락 이런 걸 날씨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전쟁이 뒤엉키게 만들고 이 다 하나님의 부성성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수르 사네립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거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부성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성애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모성성의 부분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 조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에 거기 곁에 지켜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모성성의 강한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 야고보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모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거기에 하나님의 부성애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덫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은 결국은 심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성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의 표현이 그 속에 녹아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성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리고 따독거리고 또 이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든 이미지는 하나님의 모성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모성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단절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부성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력한 신앙적 결단은 그 부성성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심성과 성품은 하나님의 모성애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투영시키는 하나님의 스크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